시작됐으니까 우리 조금 귀찮더라도 다 좀 땡겨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부터는 앞에 계신 분들은 괜찮고 뒤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 그냥 앞에부터 채운다는 생각으로 지금 좀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채워주세요. 앞에서부터. 네, 정은진 선생님 반도 앞으로 당겨 주시고, 그리고 다 당겨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박예은 선생님이 호주에 연수를 가 있어서 오늘 이제 박예은 선생님 오실 때까지는 양희철 랩런트는 박진성 선생님 반에서, 또 어, 윤지아 랩런트는 이수미 선생님 반에서 좀 같이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반끼리 다 앉아야 되고요. 네, 같은 반끼리 앉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졸업을 한 많은 랩런트들이 있었고, 오늘 또 소중한 우리 입학하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박예빈 랩런트, 또 김여울 랩런트, 초등부에서 올라왔는데, 이따가 광고 시간 이후에 좀 입학증도 전달하고 또 소개도 하는 그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예은 랩런트, 김여울 랩런트, 초등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또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려왔을 거예요. 그것을 모두 발판 삼아서 이제 청소년부 때는 실제 누리고 또 실제 응답받는 그런 랩런트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앞으로 모델적인 랩런트가 되어질 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작년까지 같이 이제 사역을 해줬던 이다은 사모님, 이제 유치부로 가게 됐습니다. 유치부에서 사역을 함께하고 또 대청부 사역을 하게 되어서 인사를 정식으로 못한 채로 이렇게 가셨는데, 오늘 이제 뵙게 되면 랩런트들은 감사했다고 인사를 좀 하시고요. 또 오늘 이제 교사들 반편성이 됐는데, 고3 우리 선배들이 이제 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마음 담고 보조교사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문하인 선생님, 또 윤하영 선생님, 정다빈 선생님까지 이렇게 보조교사로 헌신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줄 겁니다. 또 우리 문다인 선생님, 문다인 팀 방송부 부장으로 이렇게 랩런트가 오게 됐고, 또 이도현 선배도 같이 좀 돕게 될 것 같습니다. 최진서 선배는, 최진서 선배와 또 구주훈 랩런트 선배는 이제 초등부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랩런트 훈련을 받고 전 기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 자리에, 그 직분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가야 됩니다. 다들 이제 랩런트를, 후배들을 키우기 위한 그 중심이 딱 있어요. 다 먼저 얘기하고 다 먼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새로 입학하게 된 우리 여울이나 예빈이도 이런 중심들을 정확하게 배워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을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훈련 때문에 서울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좀 지난 일인데, 서울 가면은 자가용보다는 그 대중교통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시간에 맞춰서 막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약간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마침 딱 그 길을 가는, 그 목적지에 가는 버스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버스가 어디에 서 있었냐? 딱 횡단보도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좀 전이었어요. 그럼 지금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전도사님이 이걸 타면 정확하게 도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제 두드렸어요. 유리창 문을 두드렸는데 기사님이 한번 탁 보시더니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태워주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탔으면은 제대로 도착을 할 텐데 결국엔 못 타고 다음 차를 기다리는 바람에 좀 늦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는 그렇게 길가에서 탈 수가 없어요. 버스는 아무 때서나 막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타게 되면 법적으로도 좀 안 되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막 태우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고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 뒷사람들도 못 가고 차들도 혼란스럽게 되고 안 태우는 거예요, 기사님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디에 서 있으면 버스가 옵니까? 정류장에 서 있으면 돼요. 정류장에 서 있으면 내가 문을 막 두드리려고 힘을 안 주고 손을 세차게 흔들지 않아도 버스는 자동으로 서게 됩니다. 그냥 표시만 잠깐 해줘도 버스는 당연하게 서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 버스 편안하게 타서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막 바락바락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다, 막 뭔가 투지를 불사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그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딱 서 있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전사님이 이제 최현준 전사님, 이다은 사모님이랑 같이 대학 사역을 좀 몇 년 동안 해왔었어요. 대학생들을 이렇게 쭉 보면 청소년부 때도 많은 훈련을 받았던 랩넌트 출신이에요. 근데 어떤 랩넌트들 보면은 너무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막 앞장서는 임원들 같은, 뭐 제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는 진짜 본받아야겠다는 참 제자들, 정말 존경하는 그런 랩넌트들도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랩넌트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내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을 이런 일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느낌의 랩런트들도 분명 존재해요. 정말 사실적으로 차분하게 정말 실제적인 응답을 보면서 나아가는 랩런트들이 계속 지속하거든요. 근데 그냥 막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가 내 마음이 그 안에서 뭔가 감동되고 기쁘면 좋고, 또 어쩔 때는 막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면 또 너무 거의 뭐 우울증 같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물론 보기에는 좋지만 내 안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뭐가 내가 허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람은 생깁니다. 뭔가로 때워야 되거든요. 뭔가를 해야만 지금 내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청소년 때부터 대학을 이제 다 가는데 차분하게 인도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루,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고 실제적으로 질문하고 사실적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는 전사님 제가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믿음이 정말 생기고 싶은데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네가 맞는 거다. 네가 맞는 거야. 그렇게 시작해야 돼. 물론 하나님이 막 한 번에 막 빛을 막 비추셔서 바울처럼 눈이 멀게 해가지고 확 뒤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바울도 그 전까지 많은 갈등의 시간, 많은 갈급함의 시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데 내 영적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매달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는 예수님 따르는 그 이단들을 처단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해요. 그게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바울, 그 길,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임하셔서 바울을 꺾으시죠. 여러분, 청소년 때부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받는데 제대로가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하고 내가 딱 서 있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처럼요. 그 길 위에만 서 있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게 여러분 지금 청소년부 나이 때 정말 제대로 응답받아야 될 일입니다. 오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전 앞절을 계속 보면은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1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말은 남은 전혀 신경 안 써. 근데 요새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이렇다고 말을 해요.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만 지금 생각하죠. 돈만 되면 다 해요. 뭔가 옛날에는 뭔가 그래도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인간적인 뭔가 정의라든가 인간 사회에서 어떤 통념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있었는데 요새는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해요.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속사람이 약해요. 속사람이 막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약하죠. 교만하며 막 교만하게, 또 비방하며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뒤에서 저희 카페를 가면은 아줌마들 특히 모여가지고 막 비방하고 또 그런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부모를 이제는 완전 그냥 아무 존중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시대, 지금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반대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치유받으셔야 돼요. 세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 중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들 부모를 여러분들 나이 때 막 부모님의 잔소리 너무 듣기 싫고 너무 막 거역하고 싶고 이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소리는 싫어하고 부모님이 뭐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잔소리들 여러분들 정말 참고해서 듣고 그건 사실은 배우고 참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역하는데 여러분들이 닮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막 부모님이랑 갈등 일으키는 것 같은데 좋은 거는 안 따라가고 나쁜 거는 말 안 해도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도사님이 제대로 툭 터놓고 얘기하면 랩넌트라면 부모 틀에서 갇힐 정도로 그렇게 살겠다 하면은 랩넌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부모가 내가 하고 싶은 100%다 이러면은 랩넌트 안 해도 돼요. 랩넌트 운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 앞에 더 제대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는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장점은 다 내버려 버리고 단점만 계속 붙잡고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사탄이 내 속에 세팅해 놓은 그 틀이에요. 그게 이게 쓱 넣으면 이렇게 나와지는 그런 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좋은 점들은 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잔소리 같은 거는 부모님들도 굉장한 세상을 삶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전달해주고 여러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붙잡고 그것 가지고 또 그것보다 그걸 수용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질문해보고 그런 자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갖고 있는 영적인 흐름 문제 있죠. 그거 가지고 내가 영적 싸움 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부모보다 못한 그런 세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은 부모님들보다 몇천 배 더 있는 거죠.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첫 계명이에요. 인간 사회에서의 첫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지만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렘넌트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내가 나를 키워준 선생님한테 내가 사회에서 누군가와 잘 지내고 공경할 수 있다? 다 거짓말이죠. 그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조건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존경해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영적 싸움하면서 키워내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키우시는 거예요. 물론 불신 가정도 있겠죠.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조됐죠.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한 존재는 아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하나님 직접 빚으신 거죠. 빚고 나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나와서 하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둘을 하나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이 흙으로 다른 걸 지은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뱃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잉태된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 아벨은 하나님께 올림 받고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됐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셋 그들은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가정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 몸 안에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인간은 가정은 하나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류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번성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쭉 이어가면 원죄가 흘러내려간다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린다.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 받으면요, 부모님이 은혜 받아서 막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수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부모님 막 몇십 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은혜 받고 정확한 언약을 딱 각인했을 때에 그 파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나아진다니까요. 더 많은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보게 돼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영적 수준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흑암의 흐름, 흑암의 세팅 있는 우리 가문을 제가 살려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류 가운데 한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 가문 후대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가문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가문에. 제대로 해석해야 제대로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영적 서밋에 망대를 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한 해에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부모님 닮아서도 안 돼요.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랩런트 하지 말라니까요.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좋은 흐름을 싹 바꾸는 거예요. 오늘 삶 현장 살릴 랩런트인데 흐름을 바꾸는 자가 사실은 원래 제목입니다. 흐름 바꿔야 돼요. 지난주에 흑암의 망대였어요. 흑암의 망대를 발견하고 무너뜨리고 흐름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3현장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그 다음은 교회 살려야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그 현장, 그 시설,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차 없으신 거예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 전 시대, 전 세계 앞에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 중에 세계복음할 인물이 있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 위해서 막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 중에 렘넌트 그런 렘넌트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예배자, 오늘 찬양했는데 처음 불러본 찬양에 제가 잘 따라하지 못했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뭐라 하시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근데 그게 곧 지금이다.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가 바로 지금인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능력 좋고 재능이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게 이 중심만 가지고,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예배하는 자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렘넌트라는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서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많은 핍박도 받고 많은 역사도 일으키고 기적도 막 일으켰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막 충성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직분을 진짜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런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이러면은 그 사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있든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그 중심으로 이제 직분을 시작하고 직분에 대한 시선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막 내가 이게 옳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내가 옳게 행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모임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현장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많이 바라보고 많이 살려낼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릇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그렇게 하는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을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지체, 우리 몸, 내가 여기 조만한 송곳에 찔려서 손가락을 다쳐도 여기에 온 신경이 쓰이죠. 피가 나고 아프고 따끔하고, 이거를 이제 보호하려고 막 몸을 감싸고 이래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반대로 우리 몸 중에 건강한 곳이 생기면 온 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모였는데 우리는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정, 가문 초월한 그런 모임입니다. 이제 문진원 랩런트가 군대를 가는데 같이 포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는 당연히 전도사하고 진원이 만나면 좋거든요. 포럼도 하고. 진원이 만나니까 진원이가 아유 전도사님 저 때문에 이렇게 피도 안 섞인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막 이래요. 피도 안 섞였는데 이러면서.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 한 성도로서의 만남, 그거는 영적인 실제 한 가족을 넘어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절대 사역 위에 우리가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신데 그 안에서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가 된 거죠. 그 안에서 목사님의 역할, 또 사모님의 역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역할, 장로님들, 중직자들 역할, 그렇게 다 있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어딜 살려야 되냐? 현장인데 특히 여러분들은 학업이죠.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성적 안에 내팽개 쳐도 되겠다. 전도사님 말했으니까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학업을 어떻게 대할 때 누림이 되고 또 뭔가 기대가 되냐면 그 안에서 달란트를 찾는 중요한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학교, 우리 뭐 한국 교육 많은 사람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들 절대 주권은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교육 아래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국어도 배워보지, 영어도 배워보지, 수학도. 저 오천종족 그런 데서는 이렇게 못해요. 사회도 배워보지, 과학도 배워보지. 정확하게 또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학업을 하는 거예요. 성적에 막 급급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다 열심히 해봤거든요. 청소년기 때 특히 엄청 열심히 해봤어요. 성적도 잘 받고 해봤는데, 전도사님은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게, 내 마음에는 국어보다 막 수학보다 음악이 더 재밌는 거야. 또 마음에는 막 축구가 더 재밌어. 그리고 국어 수학보다 막 사회학 이런 게 더 재밌어. 물론 다 연관이 뭐 돼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막 다 열심히 한 거예요. 국어 여러분 국영수 때문에 막 하죠. 입시가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근데 전도사님 그렇게 하다가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뭐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분명히 제 머리가 안 좋아서 국어도 열심히 해, 막 수학도 열심히 해. 물론 다 충실한 것 중요합니다. 그게 저의 토대가 되었지만 더 제가 좀 참고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정말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나에게 또 더 풍성하게 남아 있었겠다. 그러고 이제 전도사로 세우셨겠지만 그렇게 더 뭐 음악도 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학업을 하는 겁니다. 달란트의 기준 어디에 나오냐?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 속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달란트의 키들이 다 있습니다.